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샬롬. 한 주가 벌써 다 지나고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를 주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산모의 부정한 기간은 출산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7일간 부정하게 되고 33일간 격리되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지나야지만 분만 과정에서 흘린 피, 즉 산혈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0일간을 성소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도 66일을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합 80일간은 역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아보다 여아를 출산했을 때 약 2배의 기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녀를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를 낳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출산을 복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출산 자체는 부정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분만 과정에서 흘리는 산혈, 즉 피를 몸 밖으로 유출하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죠.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고, 또 그 아래 14절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분만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출혈되는 피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상징인 피가 몸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혈이 멈추고 또 아물어서 깨끗해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뒤에 보면 남자가 여인과 동침하고 몸 밖에다 설정을 하게 되면, 즉 정액을 몸 밖에다가 유출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의미로 생명을 잉태하는 정액이니까 그것이 몸 밖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거스르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출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과정에 해당하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은 뱀의 유혹을 전달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징계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일정 동안 여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과 딸의 정결기간이 달랐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7일과 33일, 또 딸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과 66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해지는 기간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선 구절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는 8일째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남녀의 차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말씀하셨고, 또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남녀의 차별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왜 여자는 부정해지는 기간이 더 기냐, 여자가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격리기간을 마치고 나면 산모는 번제와 속죄를 드려서 하나님께 다시금 헌신하고 또 부정해진 것을 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출산을 한다고 해서 부정해지진 않죠. 오직 더러움은 그리스도 밖으로, 그러니까 죄 아래로 치우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입술과 자유를 방종으로 삼는 우리 삶 곳곳에 돋쳐 있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규례들이 매우 엄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제한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죄의 틈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